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깨끗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독일 여성 총리로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치에서 은퇴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제 정치를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집 베란다에 나와서 한참 동안 서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환송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메르켈 독일 여성 총리는 아버지는 서독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동독으로 건너가서 동독 시골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온종일 밥상에 이름 모를 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들을 삶아서 그렇게 먹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기독교 민주당에 들어가서 기독당에 들어가서 여성으로 최초로 독일 총리가 되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유럽 EU에 부르닥친 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고 특별히 독일 사람들로부터 반대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으면서도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서 과거사를 숨기지 말고 과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실을 말할 것을 두려워 말라는 그런 충고를 하는 용기 있는 여성 총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집안일을 파출부 도움이 없이 손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도 하면서 청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신문기자가 왜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메르켈 총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메르켈 총리는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고 독일 총리 공무원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총리 퇴임 때까지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목사의 딸로서 부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고 청렴하게 사는 목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대선에는 우리나라에도 메르켈 총리같이 퇴임할 때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을 상상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을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도 주시고 초대 왕으로 기름도 부어 주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그런 초대 왕으로서의 신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난 후에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특별히 성령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예언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사울왕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사무엘상 10장 1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았듯이 미스바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리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베푼 그런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자,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타락할 때 블레셋이나 다른 암몬 족속들이나 그런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멸망해서 그들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으니 인간 왕을 너희들에게 허용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인간 왕에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그 고난과 고통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따끔하게 지금 한 번 더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 왕을 허용하신다라고 하시면서 12지파를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또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초대왕으로 뽑히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왜 제비뽑기로 초대왕 사울을 뽑게 하셨을까?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았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 제비뽑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들을 그의 장막에 숨겨놓다가 제비뽑기해서 발각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또 사도를 뽑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사도를 이제 뽑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은 짐짝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서 사울의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기드온, 사사 기드온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뽑았는데 몇 번이나 이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사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께 뽑혀서 큰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임하시게 하셔서 찬양도 하고 예언을 하게 했지만 성격이 사울왕도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울은 초대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짐짝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제비뽑기에서 뽑혔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짝 뒤에 숨었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사울왕을 짐짝 뒤에 숨은 것을 끄집어내서 데려와서 이제 환호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초대왕 사울에게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기록한 것을 이제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종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것도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그들의 자손들이 왕권을 이어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왕권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자, 이들은 왕을 마음이 감동이 유력한 자들. 이제 유력한이라는 이 히브리 하일은 대개 힘이 강하거나 용맹스러운 사람들 또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추측해 보면 사울은 새로운 왕정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힘이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왕당파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에게 반감을 품는 무리들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을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을 싫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은 아마 12지파 중에 가장 사람들 수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나 아니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그 당시에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울이 그들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제 자기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옛날 왕권 시대나 대통령 시대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벼슬자리도 주고 또 재물도 주고 땅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왕권파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현대의 대통령이 되면은 10,000명의 사람들을 지명해서 공직에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과 가까운 인맥을 찾아서 줄을 서고 그 인맥에 줄을 못 서고 또 반대파들 한쪽은 또 불만 세력으로 남게 되듯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보면 이 사사시대 때도 이미 벌써 두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는 조짐을 보여주는데 사울왕이 죽고 나면 한쪽은 이스라엘 지파고 한쪽은 남쪽 유다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로 나뉘게 되는 것을 은근히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자, 이제 초대 왕이 된 제비뽑기로 왕이 된 이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임무를 하게 됩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것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대를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우리 먼저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롯과 두 딸이 살아남게 됐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술을 강제로 먹여가지고 이 아빠가 술이 챘을 때 건친상간을 합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와 건친상간을 해서 모압 족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둘째 딸 오늘 나오는 이 암몬 족속 둘째 딸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암몬 족속을 만듭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지 말고 땅을 빼앗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떡도 한 동이 안 주고 물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발람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몰록신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때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
입달을 일어나게 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또 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해 근처 히브리어 쿰난 사본이 얼마 전에 발견되었는데 그 사본에 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사는 사람들인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오른쪽 눈을 뽑아서 애꾸는 외눈박이 맹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 그쪽에 살던 그 당시에 살던 7,000명의 오늘 본문에 나온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왕 나하스가 공격하자 그만 바로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항복을 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왕 나하스는 오른쪽을 뽑아버려야만 내가 너희들을 항복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 중에 장로들은 이제 암몬왕 나하스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오른쪽 눈을 뽑고 너희에게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엉뚱하게도 그 제안을 받은 암몬왕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말도 안 되는 그 제안을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제안을 받아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암몬왕 나하스는 군인들과 병력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고 군사력이 강해서 자신이 전쟁을 해서 일주일 시간을 줘서도 전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사사시대인 이때 아직 왕이 나오지 않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기 지파들 사람들만 위하고 싸웠지 다른 12지파 사람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암몬왕 나하스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악랄한 정말 괴물 같은 그런 독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7,000명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서 외눈박이 맹인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며 노예들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암몬 왕 나하스는 7,000명의 야베스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서 한 사람씩 오른쪽 눈을 뽑아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괴물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암몬왕 나하스 같은 잔인한 이런 괴물 같은 독재자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는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군긴 사자들을 풀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하고 로마에 불을 질러서 불타는 그 로마를 보면서 시를 짓고 그 죄를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죽였는지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몬왕 나하스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던 스탈린 같은 사람, 또 북한의 공산당 독재자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암몬왕 나하스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잔인한 독재자, 괴물 같은 이 나하스에게 일주일 시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울고 또 울기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한 원칸츄리, 한 나라가 되어지 않아서 다 모여가지고 저 악랄한 암몬왕 나하스를 치러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함께 울고 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사울에게 확 임하십니다. 세차게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이제 의분, 분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농사를 짓던 그 2마리 소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첫 번째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1장 6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석에서 그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명이라. 자, 이제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첫 전투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늘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11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암몬왕 나하스를 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들에게 모두 모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을 떤 소처럼 너희들을 만들겠다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참석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왕의 왕권을 지금 강화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사울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전쟁에 다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사울이 이제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게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어보니까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30만 명이요. 유다 지파는 3만 명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는 자손은 30만 명이고 유다 지파는 3만 명이라고 하면서 다르게 분리해서 기록했을까? 사무엘서 기자는 은근히 지금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북 분열의 조짐을 지금 은근히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인데 지금 33만 명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병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60만 명이 다 참석하지 못했을까? 그 대답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북서쪽에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동원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인 밭에서 농사를 짓던 사울왕이 이제 성령에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봅시다. 사울은 33만 명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끌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향합니다. 사무엘상 본문 11장 11절에 보면 사울은 밤에 기브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야베스까지 세 부대를 나누어서 새벽에 암몬 사람들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이 11만 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새벽에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부대는 횃불을 들고 암몬 사람 텐트에 불을 지르고, 한쪽 부대는 함성을 지르고, 한쪽 부대는 칼과 창을 가지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 곤히 잠자고 있는 암몬 군대를 기습하니까 이 암몬 군대들은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꼼짝없이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중흥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나 왕들에게 성령에게 임하시게 하셔서 초자연 정력을 주셔서 적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15장에서 사사인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려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사 입다에게 성령에 임하시게 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암몬 족속들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구원해 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초대왕 사울도 성령에 임하시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성을 거두며 교만한 나하스 독재자의 억압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노예로 억압을 받을 때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하고 잔인한 나하스 왕으로부터 억압받는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구원해 주시는 정의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그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초대왕 사울이 첫 전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잔인한 암몬 왕 나아스를 물리치자 이제 그때 전쟁에 참석한 장정들 중에 사울 왕을 이제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충성하는 왕당파들이 더욱더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승리가 끝났을 때 왕당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이 반대한 사람들,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죽이자고 합니다. 얼마나 이제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받게 되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초대왕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복수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간용하면서 얼마나 넓은 인격을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계기로 이제 온 나라 민족적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백성과 더불어 거기에서 사울 왕의 즉위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치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인간 왕을 주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왕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고 왕의 자리에 취임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성령의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베스 사람들을 억압하는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간용하고 포용하는 넓은 인격을 가진 것을 또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초대왕 사울은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겸손한 왕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40살에 지금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이 되어서 80살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응을 한번 해봅시다. 사울 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을 전쟁에서 물리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죄와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여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또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울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들, 간용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